할렐루야. 우리에게 찬양의 이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를 주신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가, 천국의 시민권을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그 특권이 영광스러운 것인가 알게 해주시고 우리 힘으로 그날 그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알게 하려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아주 극렬히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바울이 두들겨 맞고 또 끌려다니고 성전 밖으로 내쳐지고, 그때 갑자기 천부장이 왔어요. 군대가 출동했어요. 그래서 그 소동은 진압되었죠. 근데 그때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말씀을 쭉 전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었는가. 내가 당신들 못지 않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결박하고 죽이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어떻게 큰 빛을 보았고 어떻게 눈이 열렸고 세례를 받았고 복음을 전했는지를 말하다가 주님이 다시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 말씀을 딱 하니까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그 바울의 연설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설교가 중간에 끊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압니다. 이날도 오순절이었잖아요. 전에 베드로가 오래되었지만 그 오순절에 그 설교가 그 내용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아들로 드러내셨도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스데반도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 예수라고 하는 그가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했던 그 내용이 뭔지,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전해질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말씀을 전하다가 탁 중간에 끊겼어요. 근데 그 마지막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그 내용을 한번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7장 52절 3절 읽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에서 사람들이 흥분을 일으켜서 이제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죽인 거예요. 여기까지 듣고.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죠?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인을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셔서 의롭다고 판명이 된 그 아들을 잡아서 죽인 살인자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너희들이 완전히 어긴 것이다.
이것이 그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율법을 지켰다라고 평생 생각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 자체가 너희가 율법을 완전히 어겼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부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다 시온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스데반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시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돔에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 구원을 얻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듣기 좋은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근데 그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예레미야 6장 10절 보니까 그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들린다 그랬어요? 욕하는 것으로 들리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찢어지지 않고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이 들려올 때 가슴을 치고 눈물을 쏟아내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곧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마음에 은혜가 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의 모습도 나타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바울의 말씀을 중단시켰던 유대인들, 그 속에 은혜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처럼 솟구쳐 오른 것이 아니라 분노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22절이에요. 우리 성경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을 더 죽이고 싶어하는, 이 말 듣기 전에도 죽이고 싶어해서 그렇게 소동을 일으켰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더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어렸을 때는, 제가 한참 은혜를 받을 때는 설교가 모든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 저는 그게 설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관심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좋은 반응을 이끄는 거기에 있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에게 사명 주실 때 여러분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간부터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것, 주님이 듣게 하신 것 그대로 내가 종이 되어서, 증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만,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을 가감 없이, 가공 없이
때로는 가차 없이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종입니다. 바울은 그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평생 설교를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여러분, 자기를 과신하면 안 돼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날마다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주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능력을 베푸시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이 아데네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말쟁이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이래. 그냥 성령의 역사가 그 마음속에서 믿음을 주지 못해요. 불신앙으로 성령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없진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크게 실패했을 때 회개하면서 자기를 돌아봤어요. 근데 그가 이 신앙의 초짜가 아니라 할 만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깊이 회개하면서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그 기도로 들어갈 때 무엇을 알게 되느냐면, 내 마음 자체가 아주 뿌리부터 썩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본부터 안 되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기도하자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어떻게 하시고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근데 그 마음 자체가 완전히 부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낼 수 없는 그런 내 마음의 상태인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의롭게 여기니까 무엇이 거짓처럼 보여요? 진리의 말씀이 거짓처럼 보여질 때가 많아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밀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 부정이 필요하고,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말씀 속에서 부딪힐 때 내 뜻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알려드릴게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어떤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셔서, 새롭게 창조해 주셔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 우리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도 참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가 안다고 내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서 그 시간의 시험의 기간들을 통과하고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사랑의 열매가 나오고, 금방 나오나요? 용서의 열매 금방 나오질 않습니다. 순종의 열매가 나오고,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하늘의 의의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무엇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주셔서 주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내케 하셔서 말씀으로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자기에게 얽매여 있어서 조금도 주님을 향하여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바로 이것을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이건 사람들이 구할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을 왜 모르겠습니까? 바울이 유대인들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회당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5절 보면 그가 40에 하나 강한 매를 무려 5번 맞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매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그 태형을 유대인들에게 무려 5번. 그러니까 자기의 복음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거스르게 만드는지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숱한 그런 고난을 받고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보게 하신 것이고 주님이 듣게 하신 것이고 주님의 노예이기 때문에 이것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아니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물리치고 저 사람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사역의 실패로 볼 수 있는가?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스데반도 똑같이 이러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성경은 유달리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 말씀을 계속 언급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 그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고 있다.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것이다. 바울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것을 그가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지만 그 길로 가서 주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그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의 소견으로 얼마나 축소시키고 얼마나 제한적으로 그것을 보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거스르죠. 유대인들의 걸림으로 구원이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이렇게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누군가가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역사하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구원과 우리 모든 죽음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그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를 하나님 우리로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보다 작은 것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주님이 명하신 이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그 영광, 그 우편에 서신 예수님 보지 못하면 한두 사람만 반대해도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전부 다가 지금 바울을 없애버리자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얘는 그 시선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를 구타하고 끌어내고 티끌을 던지고 옷을 벗어 던지고 없애버리자고 하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내 앞에 계신 분이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지금도 내 곁에서 힘을 주시는 분이 만물의 주관자이신 만물보다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소리에 너무나도 큰 것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 확성기로 들리듯이 크게 울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조차도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면서 몇 가지 복을 처음에 알려주셨어요? 8가지 복, 그렇죠? 8복이라고 하는.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 우리가 찾고 우리가 구하는 복이 그 안에 들어가 있나요? 거기 없어요. 예수님은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마지막 복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모든 이 8가지 복을 종합하고 결론 짓는, 거기서 그래서 그 부가적인 첨언이 있어요. 그 복에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너희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을 구할 수가 없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의 근원께서 우리에게 강림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복이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바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한글 성경 보면은 그를 죽이자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원어로 보면 이 동사가 우리가 1인칭 복수가 아니라 2인칭 단수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를 제거하라는 뜻이에요. 그 당신이 누구겠어요? 천부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는 내용이 있다. 무엇입니까? 어떤 사건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누가복음 23장 18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로마 총독에게 사람들이 소리를 쳐서 이 사람 예수죠, 예수를 없이 하고 바라바를 놓아 주소서. 지금 그 길로 누가 간다는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 가고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를 치는 것이 누구에게? 천부장에게. 그 사람을 제거하라, 없이 하라. 예수님 말씀은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을 모르죠. 무엇이 복이냐? 예수님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총독이, 여기선 천부장이
총독 빌라도가 했던 그대로 분명히 예수님 죄가 없다고 자기 입으로 선언을 했어요. 근데 채찍질로 넘겨주죠. 빌라도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지 알아보라 하면서 채찍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문하라, 명에 따랐어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채찍질, 그 가죽줄 끝에 납덩이나 아니면 그 짐승의 뼈조각 같은 것들을 묶고 나서 그 채찍질 맞다가 죽는 경우도 있는 아주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25절 중간에 보시면 이르되부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죄가 판명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죄에 대한 혐의 사실이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채찍질하는 것이 맞느냐? 지금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 신문이 얼마나 부당하고 불법적인 그런 재판이고 신문인가를 그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불의하고 부당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을 얼마나 어기고 있는지를 드러내셨고, 빌라도에게는 그가 얼마나 불법적인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가를 주님이 다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건 빌라도가 재판을 받았던 내용이었어요. 빛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불의를 드러내고 그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고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 그게 빛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다면 왜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가? 처음부터 그것을 말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대목에서 말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지금 말했을까요? 처음부터 말했으면 결박될 일도 없고 고난받을 일도 없고 이보다는 조금 더 수월한 길을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말한 이유가 있어요. 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전했습니까? 내가 여러분과 똑같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나도 제자들을 결박하고 죽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께 긍휼을 입었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하면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은혜를 더 드러내야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안위를 찾고자 시민권을 먼저 제시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한 번 더 증거할 기회를 얻고자 지금 이 대목에서 말했던 것입니다. 오직 그의 관심, 집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이할 만한 것은 천부장도 백부장도
로마 군인들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울을 구타하고 질질 끌고 다니고 그의 옷은 다 찢겨져 있고 그 살은 터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피로 얼룩지고 여기저기 멍이 들고 로마 시민권자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로마 시민권자가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지금 천부장이 말하잖아요.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나는 시민권자가 됐다. 근데 바울은 아니라고 해요.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전혀 티가 안 났어요. 왜?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터지고 깨지고 얼룩지고 멍이든 그것이 예수님이 내게 주신 흔적이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말했을까? 왜냐하면 이것을 로마 법정에 상소하여서 어디로 가길 원했어요? 로마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이제서야 그 시민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로마 관할 아래에 있었던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가 매를 맞고 그렇게 죽을 정도로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말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로마에 갈 그 꿈을 주셨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을 두셨기 때문에 시민권자라고 말하지 않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때문이고 시민권자라고 말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때문이었어요. 자기를 변호하려고 자기의 안전과 안위를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오직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것만이 자랑이 되고 여러분 바울은 이미 자신이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신분보다 그 작은 그 시민권은 별로 들춰낼 일이 없어요. 큰 신분증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늘의 시민권이에요. 그것만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 그 아이디예요. 복음을 위하여서 여기저기 터지고 깨지고 상처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증거요 예수의 흔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도 얼마나 큰 효력이 있습니까? 혜택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29절 말씀 한번 보세요.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로마 시민권의 위력, 로마 시민권의 그 혜택, 로마 시민권의 그 특권, 그것이 발각이 되니까 불법으로 결박하고 매질하고 그를 엄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두려워요. 이제 거꾸로 자기가 다 돌려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영광과 그 특권과 그 권세는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작은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크고 영화로운 그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으로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계시록 20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는 겁니다. 4절 말씀도 여러분 바로 위에 있는 4절, 어떤 권세가 있는가, 어떤 영광이 있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어떤 권세예요? 심판하는 권세.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들이 깨지고 결박당하고 눌림당하고 또 쫓기고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 이 세상 법정에서 사람들 앞에서 심판을 당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의 이 권세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함께 앉혀지게 되어서 우리 주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 왕 노릇하는 그 권세가 교회 위에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 하늘의 그 시민권의 복의 영광, 그 권세와 특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약속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 때문에, 이 사람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그 짐승과 우상 앞에 경배하지 않기 위하여, 믿음을 버리지 않기 위하여,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하여 순교를 당한 주의 백성들에게 그 복음을 변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오직 주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어떠한 하늘의 권세를 주시겠습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상처 받으신 적 있으세요? 고난 당한 적 있으시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해를 받고 내가 손해를 보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신분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패배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길이 영광의 길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고 세상의 심판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쥐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지고 우리가 지고 우리가 심판당하는 것 같은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변호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길에서 우리가 싸우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전진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군사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